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총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조사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각 지파들의 숫자는 약속의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54절에도 보시면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55절 보십시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꼬랄이라고 하는 말은 분깃 그런 뜻이고요. 제비 뽑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서 아사셀의 염소를 고를 때도요. 또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결혼이었던 사도를 세울 때도 역시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 좀 혼동이 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숫자의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 말씀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제비 뽑기로 기업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구의 많고 적음을 분별해서 그 지파의 상황에 맞게 제비를 뽑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5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구조사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수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게르손 종족, 고핫 종족, 무라리 종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는 모세의 가계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모세의 아버지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었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의 딸이었던 요게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레위와 모세 사이의 관계는 거의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벌어지는 관계이니까요. 그냥 아마 바로 아들이나 딸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62절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숫자는 총 2만 3천 명이었고요. 1차 인구조사 때보다는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요.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알게 됩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의 기업을 약속하셔서 그들을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마쳐졌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진행된 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6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단 3명을 제외하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겹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6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요. 정말 광야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기성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죠.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광야에서 부모를 여인 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힘겨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볼 수 없고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영적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하지만 늘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선한 길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